우리 6월 28일 우리 일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얹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집사님 우리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6월 28일 우리 일부 예배 목도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일상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며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자라가지 못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매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이 날마다 새롭게 믿음의 길을 전진하는 모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내면의 은밀한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성결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참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복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분순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에게 주 예수. 우리 교회의 소식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여기저기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1부 예배는 우리 항상 그러한 것처럼 우리 2부 예배 때 이 영상 예배를 업로드해서 2부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 우리 1부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참석 시 발열 체크, 손소독 너무 잘하고 계시고 또 이게 여름 못 더워지면서 이거 마스크 쓰는 것이 좀 많이 힘드시더라도 우리 예배 시간 우리 꼭 이 마스크 또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마스크 지난주와 좀 다른 마스크를 꼈는데요. 되게 불편하네. 오늘 아침 아내가 당신 좀 이거 깔끔한 거 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80을 꼈는데 되게 조금 힘들긴 한데 하여튼 우리 마스크를 계속해서 끼고 우리가 하면 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우리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면 형제가 아주 그냥 이 코리안 리스폰스를 너무 잘해가지고 늘 힘을 얻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당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당회가 첫 구성이 되었고요. 우리 당회 서기로 우리 김남철 우리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고 우리 감사로 우리 김종년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또 앞으로 매월 우리 첫째 주 우리 대표 기도는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맡으시겠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돌아가는데 매월 첫째 주는 우리 장로님들 맡아주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의회 및 재직회 서기 우리 그동안 공동의회 재직회 서기를 우리 이제 안수집사 그룹에서 이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헌법상 이제 당회가 구성이 되면 공동의회 서기는 당회 서기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의회 서기는 우리 김남철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 우리 재직회 서기는 또 우리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남상덕 집사님께서 서기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7월 생명의 삶 큐티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역별로 또 우리 개인별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멀티룸에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승찬 전사님께 말씀하시고 또 아니면 김준 전사님께 말씀하셔서 구입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일상의 삶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주야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전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또 주의 은혜와 또 주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함으로
우리의 전 삶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된 자들 되므로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구원 통로의 은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남집사님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12절에서 우리 20절까지 우리 남집사님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시니까 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6월 28일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6.25 70주년이 지났죠. 우리 한 집사님이 우리 단톡방에 여러 가지 사진들을 올리면서 정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 또 이렇게 올리셨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은혜를 받아서 좋은 열매,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또 우리가 주변에서 가만히 보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삶은 삶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의 열매를 맺어가고 업적을 세워가고 그 삶의 의미를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고 똑같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종종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믿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정말 자기의 목적이나 사명이나 또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하나의 자질, 하나의 요인, 특성을 얘기한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그릿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아마 이 그릿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분들은 이미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그리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것인데요. 2016년에 안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오랜 연구 끝에 박사학위 논문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그가 지어낸 책의 제목입니다. 이분은 제가 주보 칼럼에도 적어 놓았는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신경생물학 연구로 수석 졸업하고 또 마샬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경과학 석사학위를 받고 이후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긍정심리학의 대가인 이 하버드의 그 심리학자와 함께 그가 수학을 하면서 그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삶에 있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 공통된 특징이 바로 그릿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그릿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투지, 기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젤라 더크워스는 이 그릿이라는 이 단어를 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정. 그래서 열정이라고 하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열정은 감정적으로 한번 불타올랐다가 사그라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정은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집념,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이 끈기로 그는 이 그릿을 정의합니다. 그는 이것을 발견하게 된 여러 가지 사례 케이스들 중에 그는 그의 책을 보게 되면 육군사관학교의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그러면 웨스트 포인트죠.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보통 이 시니어 때 지원을 하는데 보통 이 육군사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니어 때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나 이런 검사도 다 하게 되고 심지어는 미국 상원이나 이쪽에서부터 다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통상 이 웨스트 포인트 들어가기 위해서 지원하는 한 주니어 때 학생들이 한 14,00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가운데서 합격증을 받는 사람은 그 14,000명 중에서 10분의 1 정도인 한 1,200명 정도의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1,200명의 학생이 입학을 했는데 1학기 여름에 7주간의 훈련, 소위 말해서 비스트라고 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아마 지옥 훈련과 같은 훈련인 것 같습니다. 이 훈련을 통과하게 되면 그 1,200명 중에 무려 200명의 학생이 자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연구를 하면서 왜 그 1,200명 중에 한 200명의 학생이 자퇴를 하고 그리고 1,000명은 그대로 가는가? 그 이유가 뭔가? 혹시 그들의 IQ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그런데 보니까 IQ가 문제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것은 이것을 테스트를 잘 통과한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이 그릿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제가 아까 전에 그릿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라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열정과 강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끈기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타고난 재능이 중요하나 아니면 노력이 중요하냐 이것은 오랫동안의 이 심리학자나 또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 있어서 논쟁 가운데 있었죠.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대표입니다. 직원들을 면접을 하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실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다른 부류의 사람은 좀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해 보이는데 굉장히 성실합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집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회사에 함께 일할 사람으로 뽑겠습니까? 아마 열에 8명, 5명 중에 4명은 아마 집념 있게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랜 논쟁 끝에 오늘 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게 된 경험에 의해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그리스를 우리는 난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난 어느 정도의 그리스이 있는가? 여러분 이 그리스는 2016년도에 이 책이 나와서 포브스에서 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해의 최고의 책으로 뽑힌 책인데요. 이 그리스는 비단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 이 그리스 테스트하는 간단한 측정 방법을 이 저자가 제시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펜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휴대폰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끈기, 어느 정도의 그릿이 있는가? 자, 우리 한번 가보시죠. 총 10문항이 있는데요. 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니요. 앞으로 여기 보면요. 진짜 10문항이 나올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 여기 있잖아요. 자기에 해당되는 것의 점수만 체크하면 됩니다. 점수를.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이 이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때문에 기존의 것에 소홀히 해진 적이 있다. 지금 아마 이 영문판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저도 이제 영어 원서로 이제 다 확인을 해서 보니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일을 새로 할 때 새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존에 하던 것들을 내가 소홀히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5점이에요. 그리고 매우 그렇다면 1점입니다. 이 사이에 여러분 점수를 한번 줘보십시오. 자, 그 다음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1점을 주고요. 매우 그렇다면 5점입니다. 이 사이에 점수를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나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다른 목표를 추구한 적이 종종 있다. 한 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막 딴 거 해가지고 나는 이게 이 멀티태스크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5점, 매우 그렇다 하면 1점. 요 사이 점수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요. 나는 노력가다. 내 스스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1점, 매우 그렇다 하면 5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나는 몇 개월 이상 걸리는 일에 계속 집중하기 힘들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5점, 매우 그렇다 하면 1점. 요 사이에 여러분 한번 점수를 적어보십시오. 자, 우리 다음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나는 뭐든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낸다.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점, 매우 그렇다 하면 5점. 요 사이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 다음 7번, 일곱 번째 질문. 나의 관심사는 해마다 변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5점, 매우 그렇다 하면 1점. 요 사이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점수를 해보십시오. 이거 할 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딱 자기의 인스팅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나는 성실하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1점, 매우 그렇다 하면 5점. 요 사이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나는 어떤 아이디어나 프로젝트에 잠시 사로잡혔다가 얼마 후에 관심을 잃은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5점, 매우 그렇다면 1점. 이 편차에서 5, 4, 3, 2, 1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10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좌절을 딛고 중요한 도전에 성공한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1점, 매우 그렇다 하면 5점. 이 사이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다 적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10가지 문항 전체 합을 한번 대해보세요. 한번 숫자를 총 몇 점이 나옵니까? 자, 합을 한번 금방 한번 대해보세요. 금방 할 수 있죠? 합이 나왔나요? 네. 자, 합이 나왔으면 그 합을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10으로 나누면 자기 점수가 대충 어떨지 나옵니다. 여기를 한번 보면요. 이거 미국 성인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 저자가 보니까 그릿 점수가 2.5 이하다. 그러면 나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릿의 10%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10% 불에. 그리고 이제 쭉 가서 보면 이제 한 4점이 넘어가잖아요. 4점이 넘어가면 70% 상위 거의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9점 그리면 99% 거의 완전 상위 그룹이죠. 여러분은 이 정도에서 한 점수 5도 정도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편차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2016년에 이 엔젤라 더크워스가 이 테드에 강의를 하고 나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그리스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그리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 저자가 그 당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개발하고 찾아는 냈는데 어떻게 이것을 개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내가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초기에 사람들이 좀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1.0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슈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 다양한 그룹들에서 계속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2단계가 뭐냐면요. 이 그리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이 주보에 우리가 밑에 적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를 이렇게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4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G, growth. 나는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I, 그런데 이 intrinsic motivation인데요. 내재적 동기입니다. 내재적 동기, 내 삶의 내재적인 목적, 외부의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내재적 동기,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명확한가? 죄송합니다. 두 번째, R이죠. R은 뭐냐면 resilience인데요. 보통 이 resilience는 이 심리학적 용어인데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한 책을 소개할 텐데 그 책의 저자가 한 2010년 정도에 이 resilience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resilience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ntrinsic motivation, 내재적 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T, tenacity, 끈기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그리스를 내가 점수를 올리고 내가 계속해서 삶에서 끈기 있게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회복 탄력성과 내재적 동기, 끈기, 이 4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성공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많은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이 그리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세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의 깊은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덜 배운 것 같고 우리보다 환경도 좋지 않은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불꽃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았을까? 비단 성경에 나오는 인물 외에도 많은 주변에 또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 그래서 제가 이 4가지 요소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신앙의 모습,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길러낼 수 있을고 이것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4가지를 하는데 먼저 제가 2가지 큰 그 범주 아래서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삶에 있어서 자라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을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에베소서, 빌립보,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정말 선교 여행을 통해서 불꽃 같은 삶을 살았는데 신체적으로 구속되어 있고 심지어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위축되거나 또 아니면 좌절하거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종종 회자가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져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정말 세계적인 어떤 그런 부자도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사람들 안에 여러 가지 우울, 이런 증상들이 많이 빠져버리게 되는데요. 조금 이렇게 그냥 생활의 거리, 이런 다친 것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데 어려운 거, 내 삶에 있어서 완전히 그냥 우겨삼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위기 상황이 단지 위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이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이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본인이 지금 신체적으로 구속되어 있는데 자유도 없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어째 보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완전히 제한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내가 알기를 원하노라.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습이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는 최선두에 서 있었는데 지금 구금되었으니까 복음 전파가 안 돼야 되는데 그는 지금 복음의 진전이 된 줄로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다음을 한번 봅시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 그가 얘기를 듣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복음이 전파되긴 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이유가 빌립보서 1장 14절에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있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하자. 최선을 다해서 두려움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갇혔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가 하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정반대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뭐냐면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한대요. 지금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쪽은 사랑으로 하고 한쪽의 사람은 투교와 분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름을 뛰어넘고 사도 바울보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자기들의 세를 확장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해서 사도 바울을 이겨먹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그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의 중심 주제가 바로 기쁨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갇혀있는 것 답답함도 넘어서고 자기의 답답함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전하는 사람,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가운데 큰 것은요. 위기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 신앙의 관점, 우리 신앙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되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믿음의 분명한 목적을 확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위기 가운데서 성장을 저는 경험했다면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느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김주환 씨가 얘기한 책입니다. 그가 연구를 하면서 밝혀낸 건데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서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회복성이 있어야 된다. 회복탄력성. 한번 탁 했는데 쓰러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탁 해서 넘어지는데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탄력성. 이 회복탄력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이 바로 회복탄력성이래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을 해나갈 때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 회복탄력성.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회복탄력성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오뚜기를 한번 비유로 들어보면 제가 8사단에서 한 1년간 근무했는데요. 여러분 오뚜기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게중심추가 어디에 있냐면 제일 아래에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갇혀 있든지 사람이 비방하든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기초, 그의 삶의 토대가 되어 있을 때 어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 리질리언스, 이 신앙에 있어서의 회복 탄력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은혜가 정말 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 오늘 너무 이렇게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회복 탄력성을 측정하는 도구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거나 이 책을 보시면 이 안에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질문이 한 53가지 질문이 있어서 거기 질문을 막 하다 보면 난 어느 정도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측정해 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난 어떤 일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처럼 나는 잘 일어나고 있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다음 단계인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의 내재적 목적이 그는 분명했어요. 내재적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내재적 목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내재적 목적이 고상하고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납니다. 내재적 동기가 낮고 낮을수록 또 아니면 좁고 좁을수록 우리는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완전히 우리의 삶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고상한 목표, 우리의 내재적 삶의 동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된 높은 고상한 것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른 말로 끈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 세계에 있어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려고 하면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한번 해도
하다가 중간에 마는 것이 아니에요. 10년, 20년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1년, 2년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끈기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 자녀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끈기 있게 갈 수 있는 자녀로 키워낼 수만 있다면 그 자녀들 어느 분야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어느 순간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왜 아름다운 삶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못 맺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릇과 같은 정말 우리 내재적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끈기 있게 달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한 4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쭉 보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이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끈기가 있어요. 삶이 어렵고 힘들고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런데 한결같이 그냥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퀀텀 리프, 한마디로 해서 놀라운 신앙의 점프가 일어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삶에서 견고하게 부여잡고 열정과 집념으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끈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바로 열정과 집념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설거할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길로 인도하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코로나19 여러 가지 상황, 외적인 어려운 가운데 우리 마음이 위축되거나 불안하거나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 순간순간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네, 우리 감사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정말 그 그릇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그의 삶이 정말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의 신앙의 모든 삶의 영역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신앙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아름다운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날마다 진일보하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